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다 같이 한번 25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또 44절에서 48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큰 제목으로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의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이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를 아는 것 속에서 그의 영생을 확인하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다는 것에서 예수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눈떠 보게 알게 된 자, 믿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되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더 아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더 함께 경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감동 감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능동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예수를 아는 지식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더 생명을 누리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그리고 44절 거기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이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읽었던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구주로 자기 자신이 오셔서
고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 이것을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리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다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었을 때 그제서야 이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엠마오 길로 돌아서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 역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는 그게 사실일까? 정말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4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즉 그 말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즉 모든 성경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44절은 더 상세하게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즉 구약의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시편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더해진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신구약 내용 전체는 누가 핵심입니까?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구약 성경에 더 확장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행하신 행적, 그 모든 역사, 이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구약 성경이 예표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바로 성경이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왜 성자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계시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46절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 4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말한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즉 27절과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행하셨는가 이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 자체를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인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과 구원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다른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을 인물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나는 용맹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다 물리치고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해 놓은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인물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성경에서 인물론적으로 누가 멋있게 싸웠고 멋있게 했고 이것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고 말할 때에는 예수 중심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예수란 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었고 구원해 주셨느냐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읽는 방법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방편으로 그리고 은사주의적으로 어떤 일이 번쩍 일어나는 거 이것에 갖고 관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곡해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표하고 마침내 성취하게 하신 내용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속주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단순한 위인이나 어떤 종교 창립자의 행적기를 전기를 말한 것이 성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역사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죽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 그 구속의 역사 차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나에게 뭔가 지식적으로 유익된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장차 그럼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구속사적인 연결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왜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먼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서 오셨는지 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셨고 성취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이 한자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런 말을 음자를 따서 기독교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풀어서 기독교가 된 것이죠. 바로 기독교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구속사적이고 구원적인 차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진행된 이 역사의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지만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예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온 세상의 만물, 우주 만물의 창조자다. 즉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강의 들을 때 에베소서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또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영원 전에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알고 계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인간의 손, 유대인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이미 예언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먼저 그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전에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즉 그분이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원숭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짐승을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탁월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는 모든 악과 고통이 들어왔고 파멸과 소멸, 죽음,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이 인간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강조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후손이라는 것은 원래는 여자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후손 그러면 여러 후손을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의 시다. 성경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는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누구누구 후손 여러 명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야 된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으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 즉 너의 씨로부터 구세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옛것을 가리켜 그 자손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 약속의 씨, 그것은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단 한 사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후손으로 오신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은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거하지 않은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거나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 속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여자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끊고자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남녀가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은 모든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어지는 모든 순간, 모든 예언이 성취된 순간이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그 예언된 모든 말들이 이 사자를 통하여, 즉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서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로는 경이로운 것이죠. 놀라운 순간입니다. 죄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천역에서 자식이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는 이거를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이건 비과학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것, 물리적인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고 경험, 지식 이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처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시공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시공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천의 몸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도 남녀가 잠을 자지 않고도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생산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신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마리아 몸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침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유일한 대속을 할 여인의 씨,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자면 먼저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언약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에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새 언약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뒤에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결국 새 언약에 연결해서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날 행하실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모든 뜻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신약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침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성취되어질 것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그 절기를 지켰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절기의 제사의 종교적인 행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나중에 이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절기 지켰을 때에 짐승들이 죽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가져가고 피 흘리게 하고 성전에 그 피를 뿌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의식에만 종교적인 행위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핀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바로 그게 6월절. 그래서 6월절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어린 6월절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7절은 각 사람들 풍성하게 추수한 것을 수상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니 그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도 광야에 나가서 각각 가지,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낸 거. 신약성경 그것은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그 반석을 쪼갠 것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지시면서 나온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것이 바로 나다.
너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만나의 실체가 누구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유월절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낸 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나같이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와같이 나를 알고 이런 일들을 이미 예정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실 때 은혜가 되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온 희생 제사, 그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즉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거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영원전부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가, 그것을 내가 친히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 내가 이루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이 제물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죠. 특히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원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날 성경은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제물인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친히 들어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합니다. 신약성경은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어떤 한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중심,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중심, 그 중심에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 구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역사 속에서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구속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역사만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라진 큰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만 바라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역사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에만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나라와 제국과 왕, 위대한 인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역사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그걸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정하셨고 예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건 편협된 역사예요. 인간 중심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이 모든 것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역사에 매달리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 구속 역사를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구속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구속 역사와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 자녀들도 모태신앙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일하는 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구속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 역사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역사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 역사,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셨고 예언하셨고 행하셨고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완성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구약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린 역사요. 신약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건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 모두가 가장 주목해야 될 역사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알고 전파해야 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자기들이 공부하고 배운 역사밖에 모릅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중심의 구속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소명을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 헤아리지 못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것이 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이로운 일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에 여러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 정말이야? 나도 잘 못 믿겠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귀하고 놀라운 구속 역사 속에서 구원이랑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하나님이 오셨대. 마치 주문 외우듯이 마음에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얄팍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붙드셔야 돼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만 남아 있어요. 이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구속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속사는 그래서 유일한 역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났으나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속의 역사는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역사라는 것.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그래서 진정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얻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더 알고 싶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지식으로 말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역사적인 것인지,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속 역사의 완성은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더욱더 증폭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알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무언가 지식을 얻고 무언가 나에게 반짝거리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의 영을 주셔서 더 깊이, 풍성하게, 더 높게, 더 아름답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그러한 예수 중심적인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